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53페이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입니다.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해아리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아무도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은총을 늘 귀하게 여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며 도우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사람을 힘들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법니다. 어떤 이제 아주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십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사람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병은 언제나 부른가, 순서가 몇 번째인가, 그걸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왜 저 사람이 안 나올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기를 원하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나오기를 원해요. 그래야 자기 순서가 들어갑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 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입에 단내가 납니다. 저녁이 되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뭐 다른 할 것 의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자기는 돈을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 누가 쓴다? 네, 집에 있는 사람이 다 쓰는 거예요. 그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다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많은 돈을 벌고 재물이 많고 또 많은 지위를 가졌는데 몸이 불편해가지고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 받았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은총이 거의 없었다. 허락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불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가?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 느끼고 살까? 안 그러면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까? 아마 사람들이 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행복한데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그것을 내 가슴에 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버거운 거예요. 내게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짐은 벗어야 내가 행복해지는데 벗고 나면 행복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성공과 행복은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잘 먹지 못하고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4끼를 먹고 5끼를 먹고 좋은 거 먹고 비싼 거 찾아가 먹으면서 그들은 늘 마음이 갈급하고 마음이 힘들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까? 오늘 읽은 말씀 1000년을 2번 산다, 갑절을 산다 해도 지금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또 다른 세상이 오고 더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행복하지 못하면 그가 여기 이 땅에서만 행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음 오는 세상 그곳에 가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땅에서 행복하다 생각하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세상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공을 하기 원하면 잠언을 읽어야 됩니다. 결혼하기를 원하고 또 신혼이면 아가서를 읽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썼는데 아가서는 사랑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를 젊은 사람 읽고 이제 사업을 하거나 이제 한참 일하는 사람들은 잠언을 읽으면서 피할 건 피하고 구할 건 구하고, 나이가 들고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러면 전도서를 읽어야 됩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뭐라면 1장 2절 말씀에 첫 때 있는 것을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많이 했는데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 느끼는 감정들이 헛되다, 다 필요 없다. 자식도 내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자식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되면 그때부터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뭐 학교 간다고 떠나가고 대학 간다고 떠나가고 또 직장 따라 떠나가고 그러면 점점 멀리 떠나갑니다. 그들이 가정을 이루면 더 멀리 떠나고요.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정말 힘들면 더 많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 소용없구나, 다 필요 없구나.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 발로 걸어다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내 발로 걸어다녀야 내가 물이라도 한 그릇 떠먹고, 내가 걸어다녀야 내가 화장실을 가고, 내가 걸어다녀야 교회도 한 번 올라오고, 내가 걸어다녀야 옆에 집에 한 가보고 그래 살 것 아닙니까? 나이가 들고 힘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한 요소가 뭐냐면 걸어다니기만 해도 내가 행복하다. 내가 내 손으로 물을 떠먹을 수 있고 내가 내 발로 내가 화장실 갈 수 있으면 그러면 안심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것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 몫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서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지금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배드민턴에서 올림픽을 딴 한시영 선수가 있습니다. 22살인데 이제 이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생활하다 보면 딱 질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들어오면 발레부터 하고, 저희도 이제 학교 기숙사 생활할 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인데 4학년 되면 완전히 왕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숙사에서 딱 일어나면 1학년은 빨리 나가서 밀대 가져가서 방 청소합니다. 방 청소하고, 그 다음에 2학년은 내려가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탑니다. 선배들 밥을 타가 딱딱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체육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 힘들어가지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게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계속 배드민턴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닌가. 내 행복이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것 하면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행복인데 그 행복을 다른 사람이 막아버리고 내 행복을 뺏어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 몫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몫을 가지고 수고해서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월급을 받고 내가 그 월급을 가지고 생활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바 그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하는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다시면서 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우리가 나누어 주신 복을 우리가 받고 또 그것을 얻어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몫이 좀 적다 할지라도 그 적은 것을 통해 사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힘들다, 이걸 그만 때려치고 싶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몇 번이나 하십니다. 늘 걸어다니고 얘기하고 또 자기에게 막 흠을 캐내려고 막 사람들을 보내고 시험하러 오고 또 제자들은 말을 잘 듣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30대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칼 차고 다니는 제자들도 있는데 그러니 제자들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말 잘 듣고 말해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힘든 그 사람들 보면서 주님이 아이고 저 키워가지고 사람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가는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아이고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게 아니면 주님께서 이 길도 내 길이고 이것도 내 몫이고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 그러면 내가 감사하면서 내가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행복으로 알고 지냈을까? 우리 주님은 내가 힘들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것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라 그러면 나는 그러면 그 길을 가면서 행복하게 하겠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왜 말을 안 듣는가 저놈들은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또 얘기하고 저 길에 저 구석에 가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저 주님 앞에 인정받느냐 늘 싸움 앉아 있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안 바뀝니다. 그 사람 보면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 내가 마셔야 할 잔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면 그럼 내가 그 일을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라면 내가 행복하게 가겠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그게 내 길이고 내 몫인데 내가 그렇게 살아갈 거라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집안의 외수는 누구라고요? 집안의 외수는 누굽니까? 말 안 듣는 아이들입니까? 남편입니까? 부인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들입니다. 그죠? 하루에 12번씩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야 뭐 이틀에 4일에 한 번씩 뭐 툭툭 내미는 말이야 뭐. 그런데 집에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지나가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건 그런 겁니다. 그것이 내게 가시처럼 느껴지고 짐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주님은 먹고 마시며 헤아릴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았다. 행복을 보았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행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또 불쌍한데 불쌍하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즐거운 마음 생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생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어진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분부인 줄 알고 내가 그것을 느끼게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면 더 잘 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더 어려운 길이 열립니다. 또 힘든 길이, 바울은 더 힘든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 살아가는 사람은 늘 매맞고 냉수들이나 또 추운 기온이나 여름이나 또 여러 가지 홍수나 바다 속에서 막 갇혀가지고 죽는 위기를 몇 번씩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생각하기는 야 바울 저 사람 저거 참 힘든 인생 살아 왜 그렇게 선택을 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복이라는 이 행자는 죽을 것을 요절할 것을 면했다. 그것을 역자를 써가지고 그것이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찍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런 것이 행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짐을 지고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우울증에 빠지고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면 TV에 웃기는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그게 잘 안되면 이 서커스단에 가서 광대를 보면서 웃으십시오. 그러면 당신 마음이 좀 이게 좋아질 겁니다. 그랬어요. 마음이 좋아지면 행복을 느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많이 쳐다보면서 선생님 그 광대가 전데요. 제 직업이 광대인데요. 광대 일을 하면서 그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개그맨을 하면서 그들은 개그맨이 행복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들은 막 그 콘티 하나 잘라 그러면 일주일 내일 고민하고 늘 고민합니다.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힘들고 또 시승일 안 오면 또 막 기어 짜죠. 왜 그 노력 안 하냐? 왜 그 또
아이디어 없느냐? 그러죠? 그것이 자기의 일이고 그걸 통해서 행복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면 그 행복은 그에게서 멀어지고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다.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은 우선 기쁨의 동산의 뜻입니다. 행복의 동산입니다. 축복의 동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행복해요. 같이 있고 뭐 먹을 거 뭐 열매 다 먹고 이러면 좋은데, 근데 뱀이 찾아와가지고 야 행복하냐? 물어봅니다. 이 동산 안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하는 것도 있는데 다 먹으라는 게 아니라 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못한다 하지 말라 그렇게 싶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거는 감춰놓고 그러신 건가? 그때부터 마음이 두 개로 나뉘시 불이 나는 거예요. 행복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행복하다 그랬는데 그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면서 행복이 날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잃어버리니까 다 마음에 다르게 들어오니까 행복의 동산에서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쫓겨나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의 동산, 은혜의 동산에 있으면서 늘 하나님 주께 만족하면 괜찮지만 주께서 주신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경작하게 하셨어요. 일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일했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이름도 지어주고 다 했습니다. 날아오는데 이거는 좀 나는 게 모양이 좀 그래서 너는 참새라 그러고 너는 뭐 무슨 새라 그러고 일을 하루 종일 앉아서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이름이 같으면 또 찾아올 거 아닙니까? 왜 내하고 쟤하고 같이 이름이 같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놈들은 날아와가지고 내 이름이 왜 이렇게 친구들이 놀리는데요? 이름 바꿔주십시오. 또 그럴 거 아닙니까? 힘듭니다. 하지만 거기에 불평과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만족한 그런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일하지 않는 것이 낙이 아니라 일하는 것도 행복이다. 고난당하는 것도 행복이다. 내가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얻고 가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저 사람을 내가 같이 가는 것이 그것도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불행이다, 악한 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돈은 모아두려고 쌓아두려고 버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 많이 번다고요? 쓰려고요. 쓰려고 버는 겁니다. 어떻게 쓴다? 잘 쓰입니다. 행복할 수 있게 써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다면 그러면 번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 드십시오. 혼자 먹기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친구들과 둘이 같이 가서 드십시오. 그럼 행복할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보고 그 사람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눠 주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겁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더 행복한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뭐 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쌓아두는 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다가 집을 주셨어요. 저는 집을 며칠 받았는데 제한 중에 아니라 교회에 다 준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면서 교회에 집을 주겠다 미리 말씀하셔서 이제 짐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옷장을 딱 여는데 옷장 안에 옷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옷은 이제 입던 옷은 버리고 이제 그렇게 태워버리고 어떻게 하려고 정리하는 중인데 보니까 가지표도 안 된 게 그 옷이 걸려있는 겁니다. 아들과 딸들이 사준 거예요. 사줬는데 뭐 한다고? 아낀다고. 그냥 걸어놓은 거예요. 이것도 걸어놓고 저것도 걸어놓고. 그걸 입으면 더 행복할 텐데 사줬다는 것보다는 내가 사준 걸 입고 내가 다리를 쓰면 나도 행복하고 좀 아들도 행복한데 옷장에 걸리다 보니까 행복이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은 누리는 것도 복이다, 행복이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못 쓰는 사람도 그렇지만 안 쓰는 사람도 다 불행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축복을 얻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더라. 먹고 싶어도 입맛이 땡겨 먹죠. 먹고 싶어도 먹을 힘이 있어야 먹죠. 먹는 것도 힘이 있어야 먹습니다. 힘 없으면 못 먹어요. 먹기 싫어도 못 먹어요.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못 오셔가지고 아들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식사를 안 하신대요. 그래 물어봤습니다. 식사를 안 하시는 겁니까? 못 하시는 겁니까? 못 하시면 몸이 불편해서 그래서 이제 안 드시는 거죠. 못 드시는 거고 하나는 자기 의지로 붓기를 끊는 겁니다.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안 드시대. 그러니까 이제 그만 살아면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고기를 끊는 거예요. 갈증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는 하나님 우리가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것, 그 소화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고 복인데 그 복을 누린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잘 먹고 건강해지면 그것도 복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잘 쓰면 그것도 행복이고요. 그걸 통해서 나도 행복해지고 저 사람도 행복해지고 다 행복해지면 그 행복은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더니 이것이 그의 주신 분복이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수고하고 일하는 것 복이고 그리고 누리는 것 복이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늘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면 광야에서는 당연히 고생을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집 나가면 고생이다. 여행 가면 고생이다.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더 편한데 여행 가는 이유가 뭐예요?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생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럼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는 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영화를 보러 가서 돈 주고 사야 되고요. 커피숍 가서 물 한 잔 마셔도 돈을 주고 사는 거고요. 행복은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근데 광야 생활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상점이 있습니까? 가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있는 그대로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굶어 죽게 하시겠느냐? 그런 배짱이 그들이 없었습니다. 애들이 크면서 부모를 믿고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면 그런 무슨 배짱이냐면 설마 나를 버리시겠느냐? 그죠? 부모가 나를 찾으러 올 것이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찾으러 올 것이라는 믿음에 확신이 있고 기다리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찾아가면 찾기 힘듭니다. 길이 엇갈려가지고. 부모님에게 먹을 거 안 주겠느냐? 줍니다. 부모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을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 굶주려 죽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 살면서 의복이 헤어졌느냐? 굶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럼 좋은 음식을 잔치처럼 차려놓고 그렇게 먹지는 할지라도 광야의 기간은 훈련의 기간이고 어려운 기간이고 일하는 기간이고 수고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든지 다 선 음식을 먹고 고생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모임에서 제일 이쁜 사람과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이쁜 사람 누굽니까? 말 잘 듣는 사람. 그리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또 다른 방법 한번 해보지. 그렇게 하는 사람. 제일 싫은 사람은 안 된다. 하지 말자. 뭘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 늘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다 깨어내는 사람. 내 싫어. 저 사람 꼴 안 볼 거야. 안 만날 거야. 그런 사람.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감당하고 내가 짊어지고 그 기간을 참을 수 있는 것도 복이다. 그 어려움 얼마나 가겠습니까? 비가 요즘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신도리에는 비가 잘 안 오죠. 태안 시내는 막 흙같이 쏟아지는데 신도리에는 비 한 방 안 와요. 기도 좀 해야 됩니다. 비가 흙같이 쏟아져요. 막 물이 붓듯이 옵니다. 그 비가 얼마 동안 올까요? 일주일 내내 올까요? 한 달 내내 올까요? 아닙니다. 잠시예요. 잠시예요. 장마 기간이 길다 그래도 일주일, 2주일 지나면 그것도 끝이고 중간에 끝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왜 이러냐, 나만 왜 고생하느냐, 나만 왜 힘드냐, 다른 사람은 좋은데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해. 뭘 바라보고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바위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또 먹을 걸 보내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을 보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것을 원합니까?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사람을 원합니까? 더 가지려고 하면 내 마음이 행복하고 따뜻하고 좋아야, 그래야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잘 줄도 알고 풍부에 잘 줄도 알며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모든 것에 잘 줄아는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행복이라는 것은 있을 때는 누리고 살고 없을 때는 참고 견디며 구하고 하나님 일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며 그 가운데 불평하며 원망하고 하나님 나는 불행합니다. 나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내게 주신 은혜라 그러면 이게 그 고난의 길도 내가 은혜로 받으며 주와 함께 살아갈 때니 주님 내게 다시 일으켜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행하면 천년을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하시고 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견디지 못할 그런 큰 나날이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바뀔 때까지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